모두가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설교하는 일정이 올해 1월 달에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굉장히 일찌감치 정해져 있었던 일정인데, 지난주에 우리 김혜련 선교사님께서 오늘 이렇게 보고하신다라는 말씀을 듣게 됐습니다. 딱 겹친 거죠. 저는 이게 굉장히 신기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작년에도 그리고 올해도 캄보디아로 단기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근데 하필 제가 설교하는 날 딱 우리 선교사님께서 보고를 하신 거죠. 이것은 우연일까요? 필연일까요? 저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상시에는 설교 때 사진 자료를 잘 안 쓰는데 오늘은 좀 가져와 봤습니다. 2장을 가져왔는데요. 하나를 좀 띄워주시고요. 작년 캄보디아 단기 선교 사진인데요. 저 왼쪽에 이제 김혜련 선교사님이 보이시죠? 올해도 이 담고 장로교회에서 예배 컨퍼런스라는 주제로 단기 선교를 진행하게 되는데 미리부터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 사진을 보여주시면은요. 우리 이제 담고 교회는 아까 선교사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파송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현진 목사님이 함께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이 톨 목사님이란 분인데요. 저희 이제 총신대 교수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렇게 현지인 사역자와 그리고 한국인 파송 선교사 이렇게 두 분이 함께 동역을 하고 그리고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또 함께 길게 제가 듣기로 27년 정도, 29년 정도 함께 동역하셨다고 들었는데, 그렇게 길게 함께 동역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 사례고 굉장히 아름다운 사례라고 들었습니다. 그만큼 현지를 사랑하시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귀한 또 현지인 사역자분이 또 세워졌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작년에 이 톨 목사님이랑 이런저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나눌 시간이 있었는데,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 톨 목사님 첫째, 아까 노래 부른 그 요나단이 저희 첫째랑 나이가 똑같더라고요. 14살이에요. 근데 더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저랑 이 톨 목사님이 둘 다 81년생인 거예요. 닭띠, 그러니까 띠는 모르겠어요. 거기 띠를 쓰는지 몰라가서. 근데 둘 다 81년에 태어난 거죠. 근데 그래서 이제 친구를 먹었는데 조금 더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 톨 목사님이 8월 13일에 태어나셨더라고요. 저는 8월 12일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바로 제가 그 자리에서 I'm older brother 얘기하고서 형이다 얘기를 해줬어요. 그렇게 나누고 왔는데, 우리 김혜련 선교사님께서 며칠 전에 저에게 당부하신 게 하나 있습니다. 올해 선교 때는 설교와 예배 특강을 전부 다 영어로 해야 된다라는 특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벌써부터 긴장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영어를 잘하는 것도 아니지만 이제 영어를 잘하는 거랑 이제 영어가 모국어인 거랑은 완전히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영어로 진행을 하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 여러분께서 부족한 저에게 하나님께서 언어를 초월하시는 사도행전 2장의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제 톨 목사님이 영어를 하시니까 통역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15명의 팀원들이 가는데 지금 이제 거의 다 직장인들이 많아요. 그런데 벌써부터 뭐 늦게까지 평일에도 이렇게 회의하고 그리고 또 훈련 받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 모두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기도 부탁드리고요. 참고로 또 청년부에서 이제 국내로는 이제 우리가 백령도 선교를 떠나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미리부터 중보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힘으로도 아니 되고 능으로도 아니 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 이것을 나타내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혹시 빙산이 뭔지 아시죠? 이 바닷물에 떠다니는 엄청나게 큰 얼음 덩어리를 뜻합니다. 그런데 이 빙산을 자세히 보시면은 10%만 물 밖으로 나와 있고 나머지 90%는 전부 다 물 밑으로 잠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빙산의 일각이다라는 그런 말이 있죠. 이렇게 빙산은 90%가 이 바다 밑에 잠겨 있는데, 그렇다면 빙산은 바다 위의 상황에 큰 영향을 받을까요? 아니면 바다 아래의 상황에 큰 영향을 받을까요? 당연히 바다 밑의 흐름에 더 큰 영향을 받습니다. 이 수면 위로 빙산이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1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무리 수면 위로 태풍이 분다고 할지라도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반면에 90%는 바다 밑에 있기 때문에 이 해류의 흐름에는 굉장히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태풍과 정면으로 부딪히는 상황이 됐다고 할지라도 이 빙산이 이 해류가 앞으로 가고 있었다면 태풍을 뚫고 그냥 앞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빙산의 흐름 때문에 굉장히 큰 일을 치르게 됐던 그런 배가 하나 있습니다. 1912년에 1513명의 사망자를 내고 이 북대서양으로 가라앉았던 초호화 여객선이 있죠. 이 영국의 한 선박회사에서 296.1m가 되는 큰 배를 건조했습니다. 원래 숫자는 우리한테 잘 안 와닿으니까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축구장을 2개를 붙여놓은 크기입니다. 실제로 이 배 안에는 수영장도 있었는데요. 이 배 이름이 뭔지 잘 아시죠?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타이타니코입니다. 이 배를 건조한 후에 사람들이 이 배를 광고할 때 표제어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도 침몰시킬 수 없는 배라는 그런 광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입을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실제로 사람들이 그 배를 봤을 때 그렇게 느꼈을 겁니다. 그리고 일반 배에는 많지 않은 방수구도 15개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이 배가 무너질 거란 생각을 못 했는데 그렇게 광고를 하고 출항한 지 닷새 만에 방금 아까 전에 말씀드린 이 빙산이랑 부딪히게 되면서 결국에 배가 두동강이 났습니다. 이 빙산이라는 게 그처럼 무섭습니다. 하나님도 침몰시킬 수 없는 배라고 느껴졌고 그렇게 확신을 했던 타이타니코였지만 빙산과 부딪히자마자 2시간 만에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비유를 하자면 여호수아에게 빙산과도 같은 사람이 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빙산이 일단 해류의 흐름을 타게 되면 그 어떠한 영향도 그것을 바꿀 수 없는 것과 동일하게 내가 너를 약속한 축복의 땅으로 가게 할 거니까 걱정 말고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라고 한 그 땅으로 가는 동안에 너의 발걸음을 막거나 방해할 자가 없을 거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약속은 참으로 놀랍고 감사한 약속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가 처한 현실 역시 아이러니하게도 그렇지 못했다라는데 우리가 주목해 볼 부분이 있는데요. 이 여호수아가 처한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 여호수아는 대단했던 지도자 모세를 대신해서 이스라엘 장정 60만 명에다가 노인과 부녀자까지 합하면 120만 명이 되는 오합지졸을 데리고서 어디로 가냐면은 국가 체제가 완전히 정비가 되어 있고 고도의 철기 문화와 문명을 누리고 있는 가나안 거민들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오합지졸 대 철기 문화가 맞붙게 되는 거죠. 이 상황 가운데 무서움과 두려움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여호수아는 모세가 시키는 대로만 살았습니다. 그렇게 시키는 대로만 살던 여호수아가 이제는 모세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수만 명이 자신의 뒤통수만 보고 따라오고 있죠.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야 하나 굉장히 큰 두려움이 엄습했을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 앞에 어떠한 태풍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너는 빙산처럼 앞으로 쭉 나가게 될 거다. 태풍이 오던 뭐가 불어오던 너는 쭉 그것을 뚫고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될 거다. 대신 그렇게 되려면 한 가지 조건이 있다. 너는 딱 그 한 가지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다. 여러분 그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전쟁을 앞두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전쟁의 방법으로 말씀하신 것은 바로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쟁을 앞둔 상황에서 적합한 명령처럼 느껴졌겠습니까? 전쟁에 대한 책들을 아무리 살펴봐도 이 여호수아가 쓴 전법은 나오지 않습니다. 전쟁에 관한 책들 중에 이 손자병법도 유명하고 삼국지도 유명한데 어떤 책들을 봐도 경전을 묵상하면서 전쟁터로 나갔다는 얘기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말 그대로 듣도 보도 못한 전법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해서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라. 그거 하나만 지키면 내가 가나안 땅을 너에게 줄 거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전쟁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러한 전쟁 방법을 요구하실까요? 그리고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라라는 것은 과연 무슨 뜻일까요? 이 신약을 통해서 볼 때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라라는 뜻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라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왜 주셨을까? 그것을 주신 그분의 마음을 율법을 묵상하는 가운데 만나라는 것이죠.
성경에 심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을 읽다가 나의 마음과 만나고 부딪히고 스파크가 일어나라라는 것입니다. 저는 교역자가 아니라 이제 청년으로 청년부를 섬기던 그 시절에 모 교회에서 저희 아내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저에게 처음으로 마음을 열었던 결정적인 계기가 뭔지 아십니까? 제 외모였을까요? 아닙니다. 아니라고 하는데 너무 크게 이렇게 하시는 분이. 그래서 사실 아내는 저희 공동체에 이 새가족으로 왔어요. 새가족으로 왔는데 제가 누군지도 몰랐습니다. 근데 제가 그 당시에 이 새가족부를 섬기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새가족들이 엄청나게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스태프들도 자기가 담당한 새가족들 말고는 다른 사람들이 누군지 알지 못할 정도로 많이 왔거든요. 그래서 서로 누군지를 잘 몰랐는데 그 당시에 새가족방 카페가 다음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인스타그램을 많이 하지만 그 당시에는 다음 카페가 이렇게 많이 활성화됐는데, 근데 그때 제가 담당했던 새가족 한 형이 교회를 떠나겠다라고 되게 글을 길게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제가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서 거기다가 리플을 굉장히 길게 달았습니다. 근데 그 리플을 그 형이 본 게 아니라 제 아내가 그거를 읽고서 도대체 이 글을 쓴 사람이 누구냐, 인도자였던 자매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그 글 말고도 이것저것 찾아본 거예요. 그때 그래서 따뜻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걸 강하게 느꼈고, 이 사람이 누굴까 굉장히 궁금했다고 합니다. 제 아내가 사람 볼 줄 아는 사람이죠. 자, 그리고 아내가 거꾸로 이제 저한테 교제를 허락할 때 취했던 행동 역시 저에게 장문의 편지를 써준 거였습니다. 그 전지 같은 데다가 3장을 꽉 채워서 줬거든요. 제가 그 러브레터를 받고 밤새 읽고 또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원래 자매들은 좀 긴가민가 하잖아요. 이게 예쓴지 노인지 모르겠어서 계속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 아내가 제 글을 처음으로 읽고 마음을 열었을 때, 그리고 제가 러브레터를 받고 그 편지를 밤새 계속해서 읽었을 때, 글귀 하나하나에서 의미를 찾고 사랑을 찾고 마음을 만났던 기억이 아직도 저는 생생합니다. 그렇게 편지를 읽다가 마음이 사랑에 빠지죠. 여러분, 율법을 쥐하로 묵상하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율법을 이루고 있는 글자 하나하나에서 뚝뚝 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느끼고, 그 사랑을 느끼면서 나의 마음을 주님의 사랑에 푹 잠기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왜 율법이 안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도 않은 채 문자만 그냥 문자 그대로 지키려고 할 때 우리는 율법주의에 빠지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게 너무 좋아서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기쁜 일이 됩니다. 이루지 말라고 해도 말씀을 그대로 이루고 싶어서 안달이 나게 되죠. 사실 율법을 쥐하로 묵상하라는 것은 그래서 말씀을 지키라라는 것에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이 내 사랑에 완전히 침몰될 때까지 말씀을 쥐하로 묵상하고 깊이 빠져라 라는 것에 포인트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푹 잠기면 전쟁에서 이기게 될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은 흐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고여있는 연못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바다의 해류처럼 계속해서 흐르고 있습니다. 그 사랑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지금도 향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랑의 해류에 내 마음을 침잠시키고 내 마음을 빠뜨리면 내 마음은 강력한 빙산이 되는 것입니다. 비록 밖으로 나와 있는 10%는 이 세상에서 온갖 태풍과 고난을 만나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잠기면 잠길수록 어떤 태풍도 내가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것을 가로막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평생에 너를 당할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이상한 게 있어요. 본문을 쭉 읽다 보니까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이 6절, 7절, 9절에 걸쳐서 3번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원어와 또 맥락을 보시면 그렇게 강하고 담대하게 마음을 무장한 후에 그 다음에 뭘 하라는 겁니까? 강하고 담대하게 칼을 날카롭게 가다듬으라는 얘기입니까? 강하고 담대하게 적을 향해 진격하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강하고 담대하게 마음을 만들어서 뭘 하라고요? 강하고 담대하게 말씀을 쥐하로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처음에 좀 매칭이 안 됐습니다. 성경 말씀을 쥐하로 묵상해야 되는데 성경 말씀을 쥐하로 묵상할 때 마음이 강하고 담대해야 될 필요가 뭐가 있을까? 솔직히 성경 말씀을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차분하게 읽어야지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말씀을 쥐하로 묵상하라는 게 처음에는 좀 매칭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왜 강하고 담대하게 율법을 쥐하로 묵상하라고 하셨을까? 여러분, 이 링컨이요, 남북전쟁 당시에 전쟁터에서 병사들과 지내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이 머무는 천막이 있는데 그 천막의 끄트머리에다가 하얀 손수건을 묶어 놓으면은 지금은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시간이니까 우리가 설사 패배 직전의 위기에 처했다 할지라도 절대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을 방해하지 말라고 했다고 합니다. 저도 그 심정을 공감할 때가 있어요. 제가 특정 부분에는 좀 성격이 완벽주의가 있어서 그런지 설교 직전이나 설교 전날 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예민해집니다. 그래서 혼자 있고 싶어 하거든요. 좀 흡사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링컨은 병사들에게 패배 직전의 위기에 닥쳤을지라도 기도하는 시간만큼은 방해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칼 들고 창 들고 기마병을 타고 적군이 쳐들어오고 있는 그 순간에 쥐하로 말씀을 묵상한다라는 게 쉬운 일일까요? 차라리 그런 순간에 같이 창을 들고 칼을 들고 말을 타고 나가서 전쟁하고 싸우는 게 오히려 속편하죠. 이 적군이 쳐들어오는데 말발굽 소리가 뚜구둑 들리는데 마음이 떨려서 어떻게 가만히 앉아서 말씀을 쥐하로 묵상하고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게 말씀을 쥐하로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눈 앞에까지 적군이 쳐들어왔어도 말씀을 묵상함에 우선순위를 두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말씀을 묵상하라는 것이죠. 강하고 담대하게 마음을 먹고 적군이 눈앞에 쳐들어와도 너는 율법을 묵상하라. 그리고 널 향한 나의 사랑을 느끼면서 그 사랑에 너의 마음을 깊이 침잠시켜라. 그러면은 그 사랑이 해류처럼 너를 끌고 가서 어떤 태풍도 이겨내는 빙산이 되게 할 거다. 근데 우리는 그게 잘 안 될 때가 많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분의 사랑에, 그 깊은 사랑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푹 잠그기만 하면 저절로 그 사랑이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끌어가는데 우리는 90%를 깊이 침잠시키지 못하고 늘 수면 위를 방방 떠다닙니다. 그래서 태풍을 뚫어버리는 그런 빙산이 되기는커녕 미풍만 불어도 훅훅 날아다니는 거죠. 대부분 문제가 생기는 경우를 보면은 안 움직여서라기보다는 너무 많이 움직여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고장난 시계가 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약이 다 돼서 멈춰있는 고장난 시계예요. 그럼 이 고장난 시계는 하루 중에 몇 번이 맞습니까? 예를 들어서 8시 19분으로 되어 있는 멈춰있는 시계예요. 그러면은 이 시계는 적어도 하루에 2번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고장났어요. 근데 이 시계는 계속해서 18분씩 빨리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이 시계는 24시간 중에 몇 번 맞을까요? 한 번도 맞지 않습니다. 일주일 동안도 한 번도 맞는 시간이 없어요. 차라리 멈춰진 시계는 2번이라도 맞는 시간이 있죠. 그럼 한 달에는 60번이 맞습니다. 그리고 1년에는 1000번이 넘는 시간이 하나님의 타이밍과 맞아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성공한 인생이죠. 그런데 전부 다 하나님보다 30분씩 빨리 도니까 하나님도 돌고 나도 돌고 계속 쉬지 않고 돌다 보니까 가나안 입성이 늦어지는 겁니다. 40년 동안 헤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어떻게 전개될지를 다 알고 계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랑의 해류를 통해서 너를 끌고 갈 거니까 너는 말씀을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쥐하로 묵상하면서 나의 사랑에 너의 마음을 깊이 침잠시켜라. 그리고 그 사랑이 너를 얼마나 강력하게 빙산처럼 끌어가는지를 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하나님도 침몰시킬 수 없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삶의 장애물과 태풍이 있으십니까?
태풍주의보를 보면서 계속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지금도 말씀 속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그 사랑에 여러분의 마음을 깊이 잠기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빙산과도 같이 되어서 어떠한 태풍도 뚫어내고 주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걸어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VIP를 여러분들 작정하시고 기도하고 계신 줄로 압니다. 작정하고 기도하다 보면은 얼마나 많은 영적인 공격이 있고 얼마나 많은 태풍이 있습니까? 하지만 말씀을 지하로 묵상하면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에 깊이 침잠시키면 그것들을 뚫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며